1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력으로 보면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팜 썬데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따라가면요,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 총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께서는 쫓아내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그리고 감난산에서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행적이 특별하게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 이 고별선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난 중환을 은혜 가운데 보내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일까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심을 말씀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여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이 몸에 배겨 있는 분이시다. 겸손한 왕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떤 왕이 나귀를 타고 다닐까요? 세상 어떤 왕이 이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요즘 대통령, 장관들을 보세요. 대통령도 최고급 벤츠를 타고 다니잖아요. 장관들도 고급 승용차를 관용차로 받고 타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한 대통령이나 이런 왕들이 나오면 아마 이 뉴스에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왕들은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낮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한 마음, 이 낮아진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상대방을 더 높이고 상대방을 여러분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쩌면 이 본성이 타락해서 그런지 세상의 지위와 자리가 높아지면요, 이 겸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할 때가 있죠.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식이 많으면 어떨까요? 지식이 많으면은 사람을 은근히 깔보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고요. 많이 배우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많이 배우면 또 교만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예요. 사람의 특징이 그예요. 힘이 있으면은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그거예요. 높아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낮아져서 사는 것이 무척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낮아지고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깔보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상한 일이 참 많아요. 내가 사장인데 어이 아저씨 하면서 불러대면 마음 한편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모님인데 어이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은 참 마음이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본성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본성이 나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타인을 잘 우리가 교만하다, 마음이 높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을 보는 데는 참 한계가 있어요. 내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만큼이나 높아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늘 영광을 여러분 취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인간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말구에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 주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낮아짐처럼 우리는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가장 초라한 마구니까지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졌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낮아져 보셨습니까? 나를 낮춰 보셨어요?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겸손은 주님으로 가득 찬 것이고 교만은 나로 가득한 것이다. 이런 말을 누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은 누구로 가득 찬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찬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우리 자신이 겸손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기질로, 내 성품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주님으로 채워가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낮아져서 섬기고 세상 가운데 섬기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높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은 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복하고 낮아지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드리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예요. 나라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분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6월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왕 되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는데 이 호산나,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을까요? 세상 나라를 다 뒤져보고 세상 나라를 다 찾아봐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저기 동네 성직자 분이신데 산에 올라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래요. 동서남북 여러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는 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절대적으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외쳤던 그 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날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원했을까요? 내 죄를 속량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정말 바라고 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했던 거예요. 노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 노마로부터 자신들의 그 억압받는 삶을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알미 있어야 돼요. 기노스코라고 그러죠. 이 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원히 복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의 억압받는 그 억압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방자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위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두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정권을 잡고 권세를 누리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해방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하라. 이 양식은 너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무리들을 빵으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까닭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저희가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결코 인간에게 만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는요, 환경도 열악하고 광야에서는 특히 식량도 없고 마실 물이 없었던 곳이 이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가져온 식량이 광야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굶주린 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또 불만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실 물이 이번에는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만족을 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광야 내내 부족하고 뭐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은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생을 마쳐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건 육신의 것들은요,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것으로 만족치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같이 다 엎드려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을 만족해 하는 그 빵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빵을 공급해 주신 주님이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공급자이신 주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내 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인생이 정말 불행한 것이고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순종하며 언약을 따라 살아야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만,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우린 정말 그 주님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부름을 해결하는 똑똑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정말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을까? 우리의 배부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세속적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무게, 그 영혼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어제 우리 사모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영혼의 값, 그 영혼의 무게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무엇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핏값이다. 주님의 핏값.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못에 손발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것이고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고 세상의 그 온 천하보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 이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이 의미를 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목적이 예수님께서 늘 향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영혼이 주님은 먼저 세상에 뭐 잘되고 성공하고 요건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해요. 그 증거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긴 하노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뜻을 깨닫고 섬기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의 그런 욕망,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룬 데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풀이를 하는 것과 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사단은요 자꾸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목표를 주시고 세상을 주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세속적인 그 목표와 목적에도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방을 주세요. 나에게 해방을 주시오. 강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세상 욕망을 성취해 줄 메시아로, 그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요 열광적으로, 아주 열광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요 이 무리들은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리고 백성들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거듭난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예수님을 알았지만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구원의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뜻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만 습관에 이끌려서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요 종교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무리들의 결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 뜻이 벗어나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이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행한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소망만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구하는 신앙이 되면 위험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그분과 교제가 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뜻 안에서 바로 믿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종말과 연한을 깨닫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짧고 연약한 삶인지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두어야 된다. 우리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름을 높이고 권세를 잡고 부자가 됐고 뭘 이루고 성취하고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삶이 허무하고 헛되고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다윗이 자기가 왕의 그 자리, 왕의 권좌에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계산해 보고 계수를 해보면 우리의 이 짤막한 인생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도, 한때 잘 나가도, 이름이 있어도, 권세를 잡아도 결국 그 인생은 한 뼘의 길이만큼 되는 허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를 깨닫고 고백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된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 소망은 주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의 주가 되셔야 돼요. 내 영혼의 등대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하늘나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참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내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의 영생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어요. 무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이스라엘 왕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